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상이 매우 극심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매우 크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우주적인 종말, 곧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다가온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본문을 보니까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을 부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곧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믿는 자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답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그 1차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하다, 회개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의 생각하는 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회개하다, 다시 생각해 보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가겠나이다 라고 답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고는 갔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안 가겠다 라는 답을 한 것에는 스스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놀아야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지만 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그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생각이 대답은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요한이 와서 구원의 도를 전할 때에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끝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이 구원의 도를 전할 때에 믿었지만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끝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뉘우친다, 마음을 바꾼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마음을 바꾼다, 다시 생각해 보면 반드시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뉘우치고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다, 자신의 고집을 꺾는다, 이러한 의미의 내용을 도출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진리 앞에서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고집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꺾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생각이, 꺾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처럼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곧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누가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해 못한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 일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육에 속한 사람이. 더 나아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보기에 그 일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정확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야야야야 비켜봐봐 내가 해볼게 이렇게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야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러죠? 저도 그럽니다. 우리 집 사람이 병뚜껑을 열지 못하 비켜봐봐 내가 해볼게 했는데도 안 열리면 이게 원래 안 열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왼쪽을 가보고 나서야 오른쪽이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른쪽이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왼쪽을 갔다 와보고 나서가 되지 않으면, 왼쪽을 갔다 와보지 않으면 오른쪽이 정답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도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미련하여서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죄악됨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도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보고 모든 결정을 그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무시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맨날 내가 하려고 하는 길에 이렇게 시비를 거는가? 내가 자꾸 좀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태클을 거시는 것인가? 라는 적대감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무관심하시면서 필요 없을 때만 간섭하시는 분이다. 악한 자는 내버려 두시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회방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필요 없을 때는 간섭을 하시고 필요 있을 때는 무관심하신 분, 악한 자는 내버려 두시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태클을 거시고 회방을 하시는 분,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식으로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원망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도 흔히 내뱉는 원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갖는 가장 신앙적이면서도 가장 우스꽝스러운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러면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그 나쁜 놈들을 개패듯이 패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벌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셨으면 더 잘 믿어졌을 텐데 죽고 나서 믿으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나쁜 놈들을 개패듯이 패주었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쏟아놓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저 핑계를 위한 핑계거리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거리, 핑계를 위한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냥 하나님 믿기 싫어, 하나님의 간섭이 받기 싫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인 일종의 신송모독에 해당하는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 혹 믿음을 가진 후에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대두가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싸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싸움을 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맥락의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천국은 실제하는 곳인가? 천국이 있기는 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허공에 대고 신앙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과연 우리는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은 신앙을 가지는 문제에서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다음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구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구입니다. 그들은 과연 지옥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천국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요구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곳인가? 라는 이러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이, 성경의 관심이 이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더 나아가 선악과는 왜 만들으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으로 일관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언으로 시작된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죄와 부패와 타락이라는 고통이 시작되게 되었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사망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도 그것이 그 인생을 결단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며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진단입니다. 진단.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진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실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단코 극복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성경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그 결국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왜 생겼으며 그 증거가 무엇이며 그 진단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초점이고 성경이 가진 관심이고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부분 또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단과 성경의 처방, 이것이 성경이 가진 관점인데 우리는 이것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증거를 보여달라고 칭얼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주는 이러한 진단과 이러한 처방을 통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성경의 진단과 성경의 처방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보다 덜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성경의 선언을 무시하고 성경의 초대를 거부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결국이 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처방과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 진단과 그 처방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결국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이 약을 꼭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을 걸으면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그 진단과 그 처방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그 결국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주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집을 피운다라는 말에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한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혹 깨닫게 되어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어도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어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을 부르고 거스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되면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라는 식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사망인 줄 알지 못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스러운 일을 행할 때면 보다 많은 동조자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것. 저봐, 옆집 개똥이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잖아. 너만 유별나냐? 너만 잘났냐? 네가 가진 말만 정답이냐? 라고 대들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단코 자신의 생각을 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단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뜨겁게 비치는 곳에 버터를 갖다 놓으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흙덩이를 뭉쳐서 놓으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바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내 삶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햇볕 아래에 있는 진흙덩이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진단이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신 건 아닙니까? 라고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악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와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불손한 말을 내뱉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마저도 회개케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항복하고 기쁨으로 순복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별됨. 나쁜 일을 당하면 오늘 재수가 없었어, 운이 나빴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시작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눈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범사의 모든 일을 일일이 간섭하신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단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실 수 있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유일한 진리, 유일한 정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 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